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읽어보면 술술 읽히는 이야기체의 책입니다. 그래서 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려운 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호수아서를 읽고 영향을 받거나 여호수아서의 설교를 듣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조금은 폭력적으로, 조금은 무례함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잘 읽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건성으로 대충 잘못 읽으면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보다는 나아.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으니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을 안 들면 하나님이 치실 거야. 그 치시는 도구가 누구냐?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오해하는, 오해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 요즘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아주 많습니다. 1099년 십자군 전쟁이 있었을 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군대를 일으켜갖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가거든요. 목적은 성지를 회복하는 겁니다. 성지에 도착한 사람들이 전쟁의 모델을 뭘로 하냐면 여리고 모델로 합니다. 여리고 모델이 뭡니까? 칼을 쓰지 않고 그 성을 도는 거죠. 그때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할례를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사흘 동안 금식합니다. 또 그때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십자군 전쟁에는 언약궤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대체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그게 기독교 성자, 성인들의 사진, 초상화, 사진이 아니죠. 초상화. 크게 그려가지고 그걸 들고 돕니다. 그리고 침묵하면서 엄숙한 행렬로서 여리고의 모델을 쫓아서 전쟁을 진행하죠. 근데 여리고 때는 마지막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성이 무너졌는데 예루살렘 성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적인 확신이 있어서 어떤 행동들을 성경의 모델을 쫓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자기가 세운 모든 가설이 틀렸다는 걸 알아야죠.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세운 여리고 모델이라는 것이 무너지자 그들은 그냥 세속 전쟁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앞에다가 높은 그 흙으로 그리고 나무로 그 탑을 쌓고 탑 여러 개를 쌓은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리고 결국은 쳐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하게 되죠. 그때 그들이 진멸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대인만 살지 않았습니다. 무슬림들도 살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 무슬림들은 눈에 띄면 다 죽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따로 모았습니다. 어디로? 회당으로. 그리고 회당에서 불질러서 몰살시켜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루살렘에서 피난 가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 전체를 몰살했던 거죠. 이 모델이 여리고 모델이고 가나안 정복입니다. 16세기의 스페인의 성직자들은 당시 식민지를 개발하는 것이 국가 사업이었고 유럽의 분위기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같이 한번 짧은 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인들을 파멸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듯이 스페인 인디언을 파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설교자들이 만들어내고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편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남미 정복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남미는 가나안입니다. 우리도 다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 새로운 가나안을 개척하자. 이렇게 일을 전개한 거죠. 17세기에서는 영국에서 제임스 1세라는 아주 극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의 폭정과 탄압을 견디지 못했던 그런 신앙인들, 지금 우리가 부를 때는 청교도라고 부르죠. 그들이 메인플라워를 타고 북아프리카 한 지역으로 들어가죠. 당시에 102명이 들어가고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지었던 게 집이 아니라
교회였다고.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마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면서 그 북아메리카를 뭐라고 불렀냐면 새로운 가나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번영하고 믿음 있게 살 거라고 얘기한 거죠. 물론 북아메리카로 들어간 유럽 사람들은 청교도 말고도 많았습니다. 청교도 이후에 또 이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들이 첫 번째 어려움이 뭐였냐면 인디언과의 충돌이었습니다. 근데 무력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 무력을 이용해서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미국의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진군하듯이 점령 전쟁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점령의 목적은요, 금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금을 얻기 위한 골드러시 하는 이야기를 뭐를 주제로 했냐면 신앙을 주제로 했고, 그 신앙의 모델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뭐 대충 나온 숫자만 해도 수백만의 인디언이 죽습니다. 뭐 17세기 이야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세기, 21세기로 넘어오면 대다수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또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살았던 지역 가나안을, 팔레스타인을 회복해야 될 성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해석들을 거기다 계속 얹습니다. 그 성지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동조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성을,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개신교 안에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대표가 등장했는데, 그게 광화문 집회 같은 거 할 때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국기를 들고 등장했죠. 이스라엘 국기. 그게 그런 뜻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공격, 미국의 공격의 지원, 모든 것은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모두 잡아 죽여서 진멸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최근에 벌어진 팔레스타인 전쟁에서요, 지금 사망자가 5만 명 나왔고 부상자가 11만 명 나왔는데,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싹 죽여서 아예 거기를 평화의 땅으로, 이때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유대의 군사력으로, 미국의 군사력으로 만든 평화를 만들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도 하나님의 가나안을 주셨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땅에서 이 일에 참여하는 상당수는 사이비 집단 사람들입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띄엄띄엄 얘기를 드린 이유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모델이 잘못 오남용되고 있는 게 우리 지구촌의 역사라는 겁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도 아닌데 다른 나라 땅을 침범하면서 거기다 가나안을 덧입혀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자세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개신교인들, 천주교인들, 기독교 신앙인들은 옳은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이 아닐까요? 아니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들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대부분 목사나 신학자의 설교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이유는 여호수아를 오독하기 때문입니다. 곡해하기 때문입니다. 곡해하는데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이 곡해의 중심에는 진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멸의 이야기가 뚜렷하게 등장하는 곳이 신명기 20장입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때 전쟁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정복 전쟁, 남의 나라를 빼앗는 전쟁이 아니고요, 방어 전쟁입니다. 외국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방어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그 전쟁에 참여해야 할 명분은 뭘까 하는 이야기를 정리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이 아니라 방어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뭐가 나오냐? 진멸이 나옵니다. 이 전쟁에 두 가지 큰 특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인 거 하나, 두 번째는 외부적인 겁니다. 이게 해결돼야지 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해결된다는 얘기는 막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했다는 거죠. 아니면 또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내부적인데 5절부터 8절입니다. 좀 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적이 쳐들어왔어요. 긴급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빨리 소집해가지고 가능한 빨리 적과 대치하는 지점으로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쳐들어오던 우리가 공격을 하던 전쟁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생각하는 그 시간에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막 집을 지은 사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천년매를 못 딴 사람. 포도원이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두 달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년 걸립니다. 결혼을 앞두고 약혼만 해놓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그들을 열애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전쟁의 전략에서 이거는 전력의 누수 현상입니다. 그 누수를 누가 만드는 거냐면 국가가 만드는 겁니다. 제도에 의해서. 그래서 빼낼 사람들을 빼주는 거죠. 그리고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누려야 될 그것을 지키고 누려라. 지금 너는 이 전쟁통에서 그거 해야 될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지상에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말하는 나라하고는 질적으로 가치가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이기려고 애쓰는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다른 우선순위가 존재했고, 그 우선순위를 누가 말씀해 주셨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적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 중에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잘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세 가지의 상황에 걸리면 열애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그들만 그랬을까요? 그 뒤에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학적인 문제라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큰 사람도 빼준답니다. 세상에 어려운 어떤 기준이 마음의 기준이에요. 마음에 슬픈 사람들은 이거 해줄게 이렇게 하면, 슬프다는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렵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현대에 와서 요즘이나 상담심리나 이런 게 발달하면서, 정신의학이 발달하면서 두려움의 문제, 애착의 문제 이런 걸 얘기하기 시작했지, 그 어느 시대도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무조건 그 사람이 어떤 상태든 잡아다가 군인으로 세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은 아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공황에 있는 사람들, 마음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 속에 빠져있는, 충격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뽑아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먼저 기회를 주고, 그들은 자기를 챙기는 게 최선이라고 인정해주고 나머지 사람으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수준이 세속 사람들의 수준하고 달라야 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같으면 신앙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싸우고 깨고 부수고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갖고 있지 못한 질서와 체계, 사람의 존중과 보호, 그리고 대신 맞더라도 누군가는 챙기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삶의 여력, 공동체의 여백, 이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적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이 일부터 하라고 얘기합니다. 신자의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예인교회 교우들이 되셔야 되고,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내적인 요인들에 대한 정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외적인 요인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는 건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절단을 보내서 평화를 제안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너희하고 평화하고 싶다. 화평하고 싶다. 능력이 없어서 군사력이 약해서 질 것 같아서 화평하는 거 아닙니다. 질 것 같아서 하는 화평은 결국은 더 지게 만들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너희를 대항할 수 있지만, 너희를 물리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잘못 들어왔거든 돌아가고, 잘못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멈춰라. 그러면 다 끝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전쟁의 이야기는 평화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피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찬양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전쟁은 하나님이 속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쟁의 주관자 역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뭘 요구했냐? 약자를 빼주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적에게 평화를 제시해라.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전쟁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에서의 진멸을 명령하십니다. 기회를 충분히 줬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복으로 먹고 살려고, 남의 걸 빼앗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멸은 그런 의미입니다. 가나안 진멸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에서만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부터 나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센 7 족속을 쫓아다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로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는 너를 진멸할 것이라. 분명히 가나안에 있는 7 강력한 족속들을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저희들 사순절 밤기도회 할 때 하박국 같이 읽고 하고 하박국 2장 할 때 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지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그때 것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것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 아닌 것을 빼앗아 오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답니다. 진멸하신다는 얘기죠. 또 부당이익을 챙기는 자, 그러니까 누군가 요즘 부당이익을 챙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50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몸에 변화들이 생기면서 검버섯이나 아니면 쥐젖이 생겨나잖아요. 이거를 레이저로 치료하려면 돈이 꽤 들고, 그러니 이제 늘 돈은 비싸니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거 바르면 다 사라져 하는 SNS의 광고가 아주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사용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게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이거 부당이익입니다. 그 부당이익이 그 사람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당이익을 챙기는 먹이사슬로 구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 번째가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 망합니다. 피로 성읍. 이게 뭘까요? 저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우리나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때 죽은 사람들이 그 정도는 죽어야지 그거 만들어지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거기 가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면 잘 죽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 당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사람의 삶 속에 사람의 희생이 없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를 건설하고 엄청난 큰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희생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이 생겼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휘하고 그것을 감독하고 그것을 만드는 회사들은요, 거기 경영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문제 둘째, 이익 문제 둘째 치고 눈을 부르면서 그거 막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되는 겁니다. 왜 내 건설 현장에서 단 한 명도 죽으면 안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생명을 놓고 어쩔 수 없어가 어디 있어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고 진멸 대상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이웃을 중독시키는 자. 술이든 게임이든 도박이든 어쨌든 중독시키는 것을 계속 생산해서 나는 부를 축적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새로운 우상을 개발하는 자. 그리고 퍼뜨리는 자. 그들 모두는 하박국 2장의 말씀을 쫓아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이유, 공동체를 심판하는 이유, 민족을 심판하는 이유입니다. 가나안도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가나안도.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을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렇게 가나안이 엉망이었고 하나님의 진멸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럼 진멸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같이 보시죠.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 족속의 숫자가 좀씩 줄어들긴 하지만 같은 맥락이어서 보여드립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을 드신 진멸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진멸의 완성을 끝까지 하나님 밀고 가셨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초기에 진멸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아이성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 10장을 지나가면 진멸의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섞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7 족속, 여기 나온 족속들과 섞여 사는데 어디가 더 많습니까? 그들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이 거주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끼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딸들이 7 족속의 아들들과 결혼하고 7 족속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결혼하는 일이 혼혈이 일어난 겁니다. 같은 민족이 된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도 백이민족이고 우리도 순수혈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뒤져보면 우리는 몽골에서 몇 퍼센트 오고 어디서 몇 퍼센트 오고 어디서 몇 퍼센트 온 사람들이라며요. 전부 다. 대한민국의 100%는 없다며요. 그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나안 진멸은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안 이루어졌습니다. 또 역대서로 가보시죠. 역대하 8장 7,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남은 자들 모두 곧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은 있는 그들의 자손들은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의 일. 솔로몬은 그 유대에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인데 그 왕이 한 일이 뭐냐면 가나안 진멸이 아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를 역군, 자기에게 필요한 일꾼으로 채용해서 사용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죠. 고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직장을 얻었다는 뜻이 아니라 노예가 되거나 어떤 일에 험한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집단이 되거나 뭐 이런 식의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가나안 진멸이 이루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진멸이 이루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멸은 얘기됐지만 진멸이 완료됐다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짧은 작은 사례가 있는 거죠. 그게 여리고와 그리고 또 뭡니까? 아이성 전투 정도. 그래서 진멸,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이 말을 진멸로만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진멸로 번역하는 곳은 어디만 돼야 되냐면 여리고 이야기, 아이성 이야기 거기에 국한돼야 됩니다. 또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의 진멸을 얘기할 때만, 신학적인 개념의 진멸을 말할 때만. 실제 헤렘은 진멸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헌신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식의 바침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극한 아주 짧은 상황 속에서만 진멸로 해석돼야 되는데 그게 그냥 옛날엔 전멸로도 번역됐죠. 무조건 잡아 죽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 방식, 그 설교, 그 신앙, 그게 문제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무례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폭력을 쓰면서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를 왜 들고 나왔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들고 다니는 희한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폭력과 무례함에도 참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을 얘기할 건데 시간은 30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짧게 해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가 여리고 전투에 참여해서 기가 막힌 승리를 체험합니다. 물론 그것만 체험한 게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세세하게 보면서 40년의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그런 사람입니다. 단련된 사람이고 믿음이 있고 나름대로 결과를, 최종적인 결과까지 얻어낸 그런 괜찮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서 예전부터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 그가 범죄를 저지르죠. 그때 했던 게 뭐냐면 물건을 챙겨서 나옵니다. 비싼 옷이라고 거기 써놨지만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 생산되는 외투를 그 천을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또는 가죽을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를 보는 순간 눈이 뒤집어져서 그거 챙기고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 50세겔을 챙깁니다. 보통 이런 것을 이게 성경에 나오면 해석해, 이게 얼마짜리야 하고 설명해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설명 제가 하나 보니까 시세로 전체를 합치면 한 7천만 원 이상 정도 된답니다. 현재 가격으로. 눈앞에 7천만 원이 떨어져 있었고 그걸 챙겨서 숨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나갔는데 전장에서 집니다. 36명이 죽습니다. 얘기는 생각해보면 아간의 잘못으로 36명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당시에 죄인을 찾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제비뽑기입니다. 우리는 누굴 뽑을 때 제비뽑기를 합니까? 우리가 더 잘 쓰는 건지 우리는 문영이원들 뽑을 때 제비 뽑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비 뽑기는 우리처럼 제비 만들어서 뽑았다는 의미보다는 제사장 가슴에 흉패가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12개의 뭐가 박혀 있습니까?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보석은 전부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천 뒤에 주사위 같은 걸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쓰는데 그게 우림과 두밈입니다. 아마 우림과 두밈을 이용해서 제비뽑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일까, 이 가족일까, 이 가족일까 하나씩 다 대비시켰을 때 이 흉패가 반응하는 방식, 그게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일을 진행합니다. 같이 보시죠.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이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뽑힌 다음에 바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인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리고 회개도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근데 아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던진 돌에 맞아서. 그러니까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처벌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신앙하고 안 맞아요. 우리는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거로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맞는 겁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물론 뭐 좀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 기독교인들이 회개에 대해서, 시인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잘못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아간의 범죄 사건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아니, 죄를 시인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셔야죠. 그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래야 일관성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아간의 이 범죄 사실에 대한 시인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자기가 범인이라는 게 들키고 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들키고 난 다음에 시인은 시인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들켜도 뻔뻔하게 버티고 밀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인만 해도 고맙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사회가 된 거, 이거 창피한 겁니다. 걸렸을 때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건 진짜 상식 중에 상식,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 기본을 누가 했냐? 아간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도 똑같습니다. 들통나고 밝혀지고 그래서 네가 범인이야 그러고 나니까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거거든요. 회개의 제일 중요한 거, 시인의 제일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들키고 난 다음에 하는 회개, 시인,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서치 않는다는 겁니다. 걸리면 무죄, 아니 걸리면 유죄, 안 걸리면 무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아간은 언제 회개했어야 됐을까요? 순간 잘못을 저지르고 땅을 묻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못이구나 아는 순간 시인하고 스스로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멸망했으니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걸려서 시인하고 걸렸기 때문에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걸리지 않으면 무죄일까요? 다음에 걸리면 회개하지 회개가 될까요? 아간의 이야기는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누구도 같이 죽습니까? 가족이 같이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연좌제를 하시는 분일까요? 옛날에 연좌제 해서 누가 빨간색이 좀 찍히면 그 다음 가족 모두 빨간색으로 칠해버리는 나라였는데 무시무시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공부를 정말 잘하고 능력 있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 망친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좋은 대학 나왔는데 취직은 안 돼요. 그거 하나 찍혀가지고 너 어디 출신이지? 요거 하나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통용되는 사회가 우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아요. 가족 중에 하나가 범죄했는데 가족 모두를 몰살시켜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정한 분이 아니라면 옳은 일을 한 것인데 옳은 일을 했다면 가족들은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소한 모른 척 했다는 겁니다. 알면서. 덮어줬다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그 유대 관계 때문에 우리 편이기 때문에 심지어 같은 버스를 탔기 때문에 한편이 되는 행동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잘못은 시인해야지. 그렇게 얘기해서 시인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그래 시인하지 않고는 혼나겠구나 해서 물러설 줄 아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더 애매한 해석들을 붙이면서 딴 얘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묵인도 죄라고 했습니다. 동조도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질 때까지 다들 가족 모두가, 왜냐하면 자기 가문이 먼저 걸리거든요. 자기 가족들이. 그리고 아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게 지난 다음에 아간이 시인하니까 할 수 없이 시인하는 방식의 심판의 범위는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한 묵인까지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묵인한 한 사람들도 시인해야 되고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간이 왜 그랬을까? 아간의 가족이 왜 그랬을까? 어리석은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머리를 뭐라고 그러면 짱구라고 부르잖아요. 짱구를 막 돌린다고. 범죄했으면 잘못했습니다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을까를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말로 막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안, 이안, B안, C안 만들어 놓고 그거를 펼치는 방식. 그건 회개 불가능이 된 것이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되냐? 함께 어리석은 계산을 위한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들이 진멸당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같이 보시죠. 7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리라. 아골은 괴롭다는 뜻입니다. 괴로운 골짜기. 성경에서 찬송가에서 아골은 가장 밑바닥 고통, 고난을 상징하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곤란이라는 뜻입니다. 곤란한 상황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끝까지 괴로운 골짜기에 빠진 존재, 아간이 아골이 된 겁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사실은 인생은 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심판에 하나님의 진멸을 거듭하면 살아남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멸에 대한 이야기, 헤렘에 대한 이야기에 해법을 찾으십니다. 그 해법이 처음엔 율법이었고 그것이 실패함을 아시는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때 그 죽음이 헤렘, 진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를 진멸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진멸을 대속이란 말로 표현하십니다. 그 진멸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진멸당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게 개신교의 신앙입니다. 그럴 때 개신교 신자들은 그래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나 때문에 누가 진멸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진멸당하시는 십자가의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멸당함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각해내고 발견해내고 만들어낸 의식이 있는데 그게 세례입니다. 주님이 진멸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멸당해야 될 존재임을 잊지 말고 의식이지만 세례를 통해서 물에 잠겨 죽는 진멸을 경험했다 하는 결과에 이르기를 행동으로 교회가 만들어낸 겁니다. 진멸은 진멸당한 자를 살리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석이 됐고, 그리고 신자들은 그런 진멸을 이미 당한 자로서 이 땅에 주의 백성되게 다운 합당함으로 사는, 남을 진멸하지 않는 자로 사는,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사는,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자로 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죄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풍선을 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작게 불어지겠죠.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면 팽팽해집니다. 결국
계속 불어넣으면 그 풍선은 터집니다. 터져서 하는 시인, 터져서 하는 회개는 회개도 아니고 시인도 아닙니다. 터지기 전에 죄를 알게 된 그 시점에 시인하시고 회개하는 교인이 된다면 무례한 신자, 폭력적인 신자 되지 않게 됩니다. 내게 있는 기독교적인 무례함, 내게 있는 기독교적인 폭력이 있다면 나 자신의 회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시인하며 회개하는 존재인지,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숨기고 어리석은 계산을 하는 존재인지 살펴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악에 대해서 편안할 정부, 민족,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까지도 죄의 덩어리이기에 이 말씀을 듣고 살피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살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아간의 시간 지난, 시점 지난 회개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알게 됩니다. 또 아간을 덮어줬던 것이 의리, 가족의 그런 것이 아니라 죄악의 범위를 넓힌 확산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진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고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멸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 하나님 나라 시대를 계속 미루고 계신 게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진멸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로 인해서 피해당한 자들에게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잘못을 만회하고 회복하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부모의, 가족의, 부부의 잘못을 볼 때 몰래 덮어주고 의리 있게 지킨다는 엉뚱한 것으로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했음을 알리고 돌이키자고 얘기하는, 그래서 같이 회개의 자리에 서는 그런 가족들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으로도 참 이 시인의 문제, 회개의 문제 때문에 답답합니다. 여전히 어리석은 계산들을 돌리고 있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무례함에서, 폭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례함과 폭력을 선동하는 자들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꼭두각시가 되지 않도록, 놀이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치를 되찾는 신자 되게 도와주시며 그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진멸당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멸하신 주님을 믿고 세례로 진멸하는 자리에 선 우리가 이 땅을 밝고 맑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건강하게 힘차게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며 예인교회도 그런 공동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